16장 말씀이에요. 8절 말씀을 읽고 나누고 시작할게요.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거짓을 민감하게 분별해라 라는 제목이고요. 거짓은 거짓인데 거짓이 아닌 것처럼 들리는 말들이 많잖아요. 또 선의의 거짓말도 있고 악의 거짓말도 있고 여러 종류의 거짓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서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의 본문이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좀 정돈해 보면 16장은 압살롬의 쿠데타가 성공하고 다윗이 피신길에 오르죠. 참 처량한 길입니다. 그 과정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이야기가 소개되는 거거든요. 시바는 다윗에게 무비보셋의 배신을 말합니다. 그들의 신뢰관계를 흔들려고 하죠. 시바는 사울 왕가의 몸종이었잖아요. 그죠? 시므이는 다윗의 몰락을 예상하며 그의 삶 저주를 하죠. 그러나 다윗의 지인 후세는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스파이가 되어 성에 남아있죠. 이 세 명 모두 사실은 공통점이 있다면 거짓말과 연관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 같은 거짓말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가 보면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되돌려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바가 다윗에게 무비보셋에 대해서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바는 지금 목적 성취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피신하던 중에 사울의 시종이었던 시바를 만나죠. 기억하죠, 여러분? 시바에게 다윗이 사울 왕가의 땅을 다시 그의 손자 무비보셋에게 되돌려주고 너는 그를 섬겨라 이렇게 명령한 적이 있잖아요. 시바는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하자 자기의 숨은 욕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피난길에 오른 다윗을 찾아와서 말하죠.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되돌려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전 거짓말이죠. 이 말이 얼마나 큰 오해를 낳을 수 있겠어요. 무비보셋은 시바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걸 알고 수염을 깎지 않고 다윗이 다시 복귀할 때까지 기다리죠. 그죠? 사무엘하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서 저는 가장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가 요나답 또 하나는 시바예요. 요나답, 암논을 죄의 길로 이끈 사람이죠. 죄 지은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죄의 다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인간은 정말 참 악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더군다나 암논이 죽었어. 간교한 입술을 눌리고 있는 사람이죠. 요나답, 참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간교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이 바로 이 시바인데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손자 무비보스를 돌보지 않잖아요. 자기 욕심을 채워. 근데 물론 뭐 이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사람이란 그죠? 내가 모시던 주군이 사라지면 굳이 뭐 그의 손자까지 내가 돌봐야 되나 이런 욕심이 생길 수 있죠. 그죠? 다윗 왕의 명령으로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는 이건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제가 왜 시바가 싫으냐? 지금 다윗이 여러분 도피하는 상황이잖아요. 피난길에 있잖아요. 피난길에 있는 다윗 왕에게 그냥 나귀하고 먹을 거 좀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꺼내는데 그 이야기 내용이 뭐냐? 무비보셋을 음해하고 그에게 주었던 땅을 다시 달라는 거죠. 시바가 나귀와 음식을 가지고 다윗을 찾았을 때 다윗은 시바에게 물어요.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이 말을 원어에 가깝게 해석하면 상대의 마음이 의심스러울 때 던지는 질문이거든요. 우리가 예기치 않은 어떤 사람이 이제 나에게 선의를 베풀 때 그 사람의 평소의 삶을 내가 알아. 나에 대한 마음을 내가 알아.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뭡니까? 아니 저 사람이 무슨 뜻으로 이것을 나에게 줬을까? 의문이 들잖아요. 같은 질문이에요. 다윗은 시바의 영접이 다른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시바에게 땅을 되돌려줬을까? 지금은 다윗이 피난길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고난받기의 일이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아들의 반란을 피해 도피 중인 사람을 찾아와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만을 말하고 있는 시바, 더욱이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비보셋에 대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시바, 이게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거
여러분 이거 어떤 의미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필요 사랑에 익숙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물론 목적 없이 사람을 만나는 거 있죠. 왜 없겠어요. 수없이 그런 거 많이 해봤죠. 아무런 목적 없어. 네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필요로 하는 거야. 알아요 여러분. 하지만 그럼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건 나쁜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누구든 그럴 수 있죠. 누구든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목적이 없는데 여러분이 전화하겠습니까? 목적이 있으면 내가 전화하게 되는 게 당연한 거지. 그 시간 동안 집중해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거짓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왜? 서로의 관계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를 파괴시키잖아요. 이간질이잖아요. 그죠?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분열과 다툼 또 불화를 만들어내는 사탄의 자식이죠. 이 시바가 바로 거짓말을 통해 불화를 만들어내요. 중세신학자들 유명한 사람 토마스 아퀴나스가 거짓말을 세 개로 보통 나누어요. 악의적인 거짓말, 이타적인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로 나누었는데 이게 이미 중세 시대에 이런 고민들을 한 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중세 시대 예술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좀 이렇게 뭐랄까 화려하고 웅장하고 뛰어난 작품들이 많죠. 이 나라 이상이 그렇게 놀라운 것 같아, 그죠? 악의적인 거짓말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남을 해치기 위해서 꾸며내는 거죠. 이게 바로 시바인 거예요. 그죠? 적에게 고문을 당하면서 아군의 위치를 가르쳐 주지 않느냐고 아나 몰라 알지만 몰라 이타적인 거짓말인 거죠. 그죠? 선의의 거짓말은 타인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선한 열매를 위해서 그죠? 그 지향성 자체가 인간의 근원적인 목표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죠? 지금 이제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악의적인 거짓말의 대표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거짓말이 한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참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엘레바마 대학교의 정신의학과 교수인 찰스 포드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거짓말을 거의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울증 상태에서는 여러분 주변을 되게 냉소적으로 관찰을 하고 다른 사람보다 현실을 더 정확하게 본다는 거예요. 따라서 보고 듣는 것을 해석하고 다른 사람들뿐 아니라 자신을 판단할 때에도 환상이나 허위를 섞지를 못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면서 더 절망에 내려 빠지는 것 이게 우울증이라. 아이러니죠, 여러분. 우리가 참 신기하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물론 이게 맞는다, 틀린다 이건 다 고민해봐야 할 일이겠지만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거짓말을 좀 할 줄 알아야 우울증에 안 걸린다라는 이 아이러니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뭐랄까요? 좀 모순적인 모습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 자, 16장 5절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시므이가 다윗에게 하는 말이다. 과거를 왜곡하는 거짓말이죠. 바울이며 살고 있었어요. 사울 왕가의 친척이었어. 당연히 도피 중인 이 다윗을 당연히 너무나 이렇게 뭐랄까요 통쾌하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계속 따라다니면서 저주를 하고 불을 던지며 조롱. 충분히 이해가 돼요. 원수 같은 입장일 거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 저주가 도를 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바로 지나게 되어 있는 바로 그 장면이에요.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다.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다. 이때 피는 사울 왕가의 피를 아주 암묵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짓말이죠. 지질이 아니에요.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다윗에게 돌리신 것이 아니죠. 압살롬의 반역도 다윗의 잘못이라고만 이야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좀 부족해요. 다윗이 피를 흘린 자이기 때문에 왕자의 난이 이루어진 것 그건 분명히 아니에요. 다윗은 여러분 사울 왕가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았어요. 실은 그의 아들 요나단 지극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에게. 또 그의 딸 미갈이 내 아내이잖아요. 사울을 욕되게 하는 것은 사실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제어불의 침뱉기거든요. 다윗이 그것을 몰랐을까? 아니죠. 더욱이 다윗의 신앙적인 원칙이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손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시므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 확증적 편향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거든요. 시므이는 어떤 형태로든 다윗을 정죄하기를 원해. 거기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 그 정확한 적합한 때를 만나게 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이것은 악한 거짓말이거든요. 사실은. 이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이냐? 과거에 대한 다윗이 살아온 삶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게 여러분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괴로운 말이거든요. 정말.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 왕을 섬기는 궁중학사가 되었어. 그리고 그가 맡기는 모든 일, 공적 업무를 너무나 잘 처리해서 사울의 신하뿐 아니라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동족 간의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망명을 결정한 사람이에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싸움을 하게 되었을 때 다행스럽게도 그것을 면하게 되죠. 망명 중에서도 동족으로 해야 할 일을 실천에 옮겨요. 힘으로 통일왕국을 이룰 수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이런 모든 다윗의 지난 과거를 누가 시므이가 왜곡하고 있는, 너무나 억울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가 이 얘기를 듣고 아비새가 죽여버리려고 그러잖아, 시므이를. 그때 다윗이 말하죠. 12절에 이게 다윗의 진심인 거야.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지금 다윗은 너무 억울한 거야. 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온 게 아니었어. 그죠? 자신의 과거가 심의 위해서 완전히 부정당하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개인이든 국가든 과거 역사에 대한 왜곡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죠? 진실을 오도된 진실로 착각하며 살아가게 만들죠. 그죠? 중국의 동북공정이 그렇고 일본의 종전선언 또 위안부 사건 다 모두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일본은 여러분 종전이 아니에요. 일본 그 천황이 종전을 선언했지만 종전이 아니라 사실은 패전하는 거죠. 그 역사를 캐 들어가 보면 그것도 뜻이 있죠, 걔네들은. 역사를 왜곡한다라는 거, 거짓을 진실로 오해하게 만들고 사실을 왜곡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실을 왜곡했을 때 여러분 결과가 너무너무 비참하잖아.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바보 빅터 여러분 책 읽어보셔서 알잖아요. 원래 천재였어. 그 선생님의 너는 바보야 라는 말 한마디가 귀중한 젊은 남들을 잃어버리잖아. 지상 최대의 여러분 사실 왜곡이 뭔지 아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특히 이제 신앙인의 입장에서 기독교를 상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큰 사실의 왜곡. 저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사람을 지옥에 보낸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진짜 사실을 왜곡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신론자들이나 혹은 이제 불신자들 가운데서 그죠? 하나님 신은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이야기하는 핵심 주제이죠. 사랑인데 왜 사람을 지옥을 보내요? 그죠? 근데 이게 왜 잘못됐느냐?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이 이게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인 것처럼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정반대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기적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고 인간이 그 사랑을 외면하는 거예요. 빛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둠을 찾아 떠나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것을 왜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이거지. 저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못된 책임 전가의 잘못된 반복된 패턴이라고 봐요. 진실은 뭐냐?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라. 내가 배신했어도 돌이키면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어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항상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향하신 마음이거든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왜곡시키면 안 되거든요. 16절 말씀 읽고 정론할게요.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압살롬이 후세에게 하는 말에 남겨진 후세에게. 그랬더니 후세가 여호와께서 이 백성도 모두가 다 당신을 받아들이고 있고 여호와께서 당신을 선택하는 것 같으니 나는 당연히 당신을 따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거짓말을 하죠. 이게 거짓말, 이게 진짜 거짓말인 거야. 왜? 지금 후세는 여러분 목숨을 걸고 사실은 이게 되게 힘든 결정이잖아요. 친구가 나를 위해 남아줘라 부탁했어. 근데 만약에 압살롬이 그 마음을 동의하지 않아. 그럼 죽을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제안한 사람도 참 미련한 사람 같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 후세는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바톤을 압살롬에게 넘겼느냐?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후세는 어떻게든 다윗을 다시 복귀시킬 수 있도록, 또 아이도벨이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전략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겁니다. 선의의 거짓말과 악의의 거짓말. 여러분, 이건 전에도 우리가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도덕과 윤리적인 입장에서 명확한 답을 내리기가 참 어려운 명제. 악의의 거짓말은 여러분 그냥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선의의 거짓말을 인정을 해야 할지 아니면 인정하지 말아야 할지, 여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특히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래요. 왜? 성경에는 이 두 가지 모두가 소개되어 있잖아. 그죠? 라합의 거짓말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오늘 16장에서는 여러분 두 명은 100% 악의의 거짓말을 한 거야. 그런데 이제 후세는 어떻게? 다윗을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하죠. 그렇게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우리는 어떻게, 특히 선의의 거짓말을 놓고 우리는 어떻게 도덕을 대해야 되는가? 도덕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잖아. 목적론적 윤리관, 의무론적 윤리관이에요. 목적론적 윤리관이 뭐냐? 도덕구 자체보다 여러분 인간답게 사는 것을 목적해서 도덕 규범을 지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인간답게 살기 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도덕은 때에 따라 변하고 예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세요? 그죠? 살다 보면 여러분 진짜 선의의 거짓말이 필요한 상황이 있거든요. 누군가 친구를 해하려고 행방을 나에게 물어봐. 적이 있어. 우리는 거짓말할 수밖에 없잖아. 친구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생명 우선의 법칙이잖아요. 의사들이 설탕을 여러분 진짜 약처럼 속여서 환자를 먹게 해요. 그럼 병이 나. 플라시보 효과야. 왜? 의사는 알아요. 의사를 믿고 있는 환자가 의사의 말을 믿고 순종했을 때 그것이 어떠한 약이든, 물론 나쁜 약은 안 되겠죠.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의사는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선의의 거짓말이죠. 근데 선의의 거짓말이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 내가 타인의 삶과 행복, 희망을 주기 위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선의의 거짓말을 내가 했는데 이것이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에게 만들어질 수 있다. 첫째, 그죠? 예를 들어 여러분 후세를 남겨놨어. 결과는 모르잖아. 그 후세가 죽었어. 그럼 그건 여러분 정말 다윗의 입장에서, 또 후세가 거짓말을 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이 들통이 나서 만약에 후세가 죽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그 선의의 거짓말은 정말 나쁜 거짓말이 되는 거지. 한 생명을, 그죠?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상황윤리 문제 앞에 고민되어지는 거거든요. 상황윤리, 조세 플래츠의 이제 예를 들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감옥에 수감됐어. 근데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고 싶어. 가족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출소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임신해야 돼. 그러니까 간수와 동침해서 임신해서 자유를 얻어 가정에 돌아왔어. 그러니까 사랑을 위한 것이라면 출소를 위해서 다른 사람과 불륜을 통해 임신을 해도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상황윤리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게 신앙적이냐.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상황윤리와 선의의 거짓말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타인의 유익과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을 때는 그게 선한 거짓말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저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다윗의 고백처럼 선의의 거짓말은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판결을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늘 고민하는 게 있어.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해적이란 영화가 있잖아요. 그럼 그 해적의 세계에서 여러분 사랑이 있고 나눔이 있고 의리가 있고 돌봄이 있어요. 근데 해적들의 목적은 여러분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나의 것을 충족시키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인간의 삶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인간의 본질적인 죄인이야. 죄인들의 모임 속에서도 여러분 사랑은 있고 나눔이 있고 의리가 있고 돌봄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죄인인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죄인들 속에서 여러분 도덕과 윤리를 논하는 것 자체가, 저는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볼 때는 이게 정말 모순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을 적용해 보면 인간의 도덕과 윤리,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선의와 악의의 거짓말,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얼마나 유치한 기준일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탁월한 선택은 뭘까? 내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그때 그 순간 그게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할 상황이었을 때, 그죠?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실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내가 행동을 하고 그 판결은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기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